다윗의 그날 밤 담이 산책의 의도는? 담 위에서 시작된 역사의 진실. 성경 한 줄이 바꾼 역사. 그 여인은 심히 아리따웠더라. 성경의 이 한 줄이 한 왕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 다윗이 담 위를 거닐었던 그 순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막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이상한 결정.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였더라.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철칙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라.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돌멩이 하나로 맞섰던 용감한 소년 아닙니까? 항상 선두에 섰던 영웅 다윗이 왜 이번엔 빠졌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 첫 번째, 나이 때문일까요? 40대 후반 다윗에게 전쟁은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권력에 안주했을까요? 요압에게 맡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세 번째, 권력의 달콤함에 취했을까요? 더 이상 백성을 위해 목숨 걸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막 담 위의 산책, 권력자의 위험한 시선. 왜 하필 담 위였을까? 저녁 때의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였다면 불가능한 여유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담 위를 거닙니다. 왕궁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넓은 마당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담 위였을까요? 담 위의 의미. 왕궁의 담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작업장을 정리하는 장인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려다보면서요. 권력의 본질.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푸코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는 것이다. 왕은 백성들을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은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비대칭성이죠. 하지만 이런 위치는 위험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까지 보게 되거든요. 타인의 은밀한 삶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산막. 밧세바의 목욕 계산된 우연인가? 그 순간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심히 아리따웠더라. 이 짧은 문장에 수많은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의문점들. 장소 외 왕궁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했을까요? 상류층 가옥이라면 분명 사생활을 보호할 구조였을 텐데요. 시간, 하필 다윗이 담 위를 거니는 그 시간에 여성들의 목욕 시간은 대략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혼자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죠. 하지만 당시 여성이 혼자 집을 지키는 것은 흔하지 않았는데요. 두 가지 해석. 해석 1. 순수한 희생양. 밧세바는 단순히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고 다윗이 본 것은 순전한 우연이었다. 해석 2. 계산된 전략가. 밧세바는 다윗의 일상을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목욕했다. 권력에 접근하려는 전략이었다. 밧세바의 배경. 밧세바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암 다윗의 37명 용사 중 한 명. 할아버지 아이도벨 다윗의 모사 상담역. 남편 우리야 충성스러운 장수. 이런 가문에서 자란 여성이 정치적 감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사막. 욕망과 충성의 충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선택해야 했죠. 인정할 것인가, 은폐할 것인가. 그는 은폐를 택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보내라 하매 우리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해족속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충신이었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였지만 실제로는 임신의 아버지를 가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에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종교적 신념 언약궤가 전선에 있다. 동료의 요압과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다. 군인 정신 전쟁 중엔 금욕해야 한다. 다윗 욕망을 위해 권력을 남용. 우리야 충성과 의리로 개인 욕망을 억제.
누가 진짜 왕다운 모습일까요? 왕좌의 다윗인가? 전선의 우리아인가?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충성은 술로도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주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사형 선고서를 본인이 직접 배달하게 한 거예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그로마자 죽게 하라. 우리아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전사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살았고 그렇게 죽었죠. 왕에 대한 충성으로 죽었지만 사실은 그 왕에 의해 죽임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오막 심판과 회개 나단 선지자의 우화 여호와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화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나그네를 위해 잡았다. 다윗의 분노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의로운 분노에 차서 그 가상의 부자를 단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명확히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이죠. 운명의 한마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즉각적 회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죄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심판의 선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 당신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용서는 있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특성이에요. 육막 아이러니한 결말 솔로몬의 탄생 첫째 아들이 죽은 후 밧세바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죄악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반전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솔로몬보다 형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막내가 왕이 되었을까요? 밧세바의 정치력 열왕기상을 보면 밧세바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 할 때 그녀는 나단 선지자와 협력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매우 정교한 정치적 논리였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위기감을 조성한 거예요. 두 가지 해석 솔로몬의 즉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 1 하나님의 섭리 죄악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뜻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다. 해석 2 인간 권력의 아이러니 결국 젊은 여성의 미모와 정치적 수완이 왕국의 계승을 결정했다. 밧세바의 장기적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에필로그 다음 위에 그 순간이 남긴 것들 되돌아보는 질문 다윗의 그날 밤 다음 위 산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다윗 자신도 명확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권력자의 일상적 산책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적 의미 이 고대 이야기가 현대에도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권력의 남용, 성적 착취, 은폐와 조작 이런 주제들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고 있어요. 정치인 스캔들, 기업가 갑질, 유명인 성추행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결코 옛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질문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집니다. 밧세바는 피해자인가, 전략가인가? 권력자에게는 다른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솔로몬의 즉위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인간 권력의 아이러니인가? 교훈 첫째, 권력은 유혹합니다. 다윗 같은 위인도 무너질 수 있어요. 둘째,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용서받아도 결과는 남아요.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이해를 넘어섭니다. 죄악 중에서도 계획은 이루어져요. 넷째,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인정한 용기에 있었어요. 결론 다윗의 그날 밤 다음 위 산책은 한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아가 죽고 아이가 죽고 왕가의 혼란이 왔지만 동시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도 태어났죠.
이것이 인생의 복잡함이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도 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을요. 담 위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